우리가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지요. 그런 일들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 위기, 또 고난, 고비들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기들은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하고 예고 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 위기를 이기고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죠. 힘들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또 고통스러워야 되고 그렇지만 그것을 또 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좀 덜 할까요? 신앙생활을 해도 위기는 여전히 있습니다. 고난은 여전히 있습니다. 고비는 여전히 찾아옵니다. 자, 그럴 때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우리들, 고백하는 우리들은 과연 그 고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까요?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요, 이게 보는 시각이 좁아지고 마음의 폭도 좁아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남들은 다 괜찮아 보여도요, 다 호수 위에 있는 오리와 같아요. 겉에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여도 가까이 가서 보면 그 물속에서 수없이 떠있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다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존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목숨을 걸고 출애굽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나왔으면 잘 돼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갖고 살지요.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아니, 사흘 만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들에게 닥쳐 그 위기는 하루 이틀의 위기가 아니라 40년 내내 다가오는 것이죠. 가장 큰 위기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뒤를 돌아서 가려니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했습니까? 그들은 그 위기 앞에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불평하지.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애굽에 살면서 400년 동안 조상 내내 힘들고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해서 기대를 갖고 왔는데 이게 뭐예요? 나와 보니 광야입니다.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굽 군대에게 다시 끌려가서 그 삶을 다시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러면 기다리면 되느냐? 기다려도 역시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옆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으로 도망가도 살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죠. 왜? 길이 없거든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원망과 좌절과 절망하는 대신 모세는 기도의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위기와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원망해서, 그들이 불평해서, 그들이 좌절해서, 그들이 절망해서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기도한 모세를 통해서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먼 타국의 나라를 잃고 끌려간,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겠노라고 결심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애를 씁니다. 그들이 목사님이었고, 그들이 장로님이었고, 그들이 권사님 정도 되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1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10대 초반에 그 젊은이들이 그 먼 타국에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신앙의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나요?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금신상에게 절하면서, 하나님, 이건 어쩔 수 없는 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저 왕을 우상숭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제가 우상숭배는 하지 않지만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 신앙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여기서 신앙을 지키는지 아시잖아요.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우상숭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그러나 머리만 숙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머리를 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계속 지킬 수 있는 길도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취한 방법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하지 않고 죽겠습니다.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 두 가지 길 중에서 이들은 말씀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죠. 그래서 왕에게 고백하죠. 왕이여,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왕에게 더 이상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요, 왕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고 우리가 풀물 속에 빠지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예수 믿다가 죽어도, 내가 예수 믿다가 망해도, 내가 예수 믿다가 풀물 속에 다 죽어도, 하나님이 안 건져 주셔도 저는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내 신앙입니다. 그렇게 위기에 맞서 싸웁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믿음이었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살면서 많은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이 있기도 하고, 고난이 있기도 하고, 문제들도 많이 있죠. 자, 그런 문제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어떻게 그 일을 헤쳐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그 문제들을, 그 위기들을,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문제들 앞에 나는 어떻게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을 결심하고 그 믿음을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한참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흥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막 기적들이 나타나죠. 안전뱅이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가 찾아옵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하던 베드로와 요한 잡아갑니다. 교회 리더를 잃었습니다. 교회가 와야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들을 체포해서 간 다음에 그 체포해서 온갖 신문을 하면서 그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경고를 협박을 하고 풀어줍니다. 그 핍박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 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잡혀갔었는데 저를 풀어주면서 마지막 살 길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던져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면 또다시 잡아 가두었다가 지금은 가두었다가 풀어주지만 이제는 잡아 죽일 상황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몰감해서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 그들이 제자들을 죽이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들이 지금 이런 심각한 경고를 주었어요. 자, 그랬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들이 모여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니면 그들이 회의를 하면서 그들이 무슨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일을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들은 과연 어떻게 했느냐? 먼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는 위기 속에서도 성도여야 한다. 성도는 문제 앞에서도 성도여야 한다. 성도는 어려움 앞에서도 성도여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어려움 앞에서도 성도여야 해요. 환난 앞에서도 성도여야 합니다. 저 목회 초반에,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데, 목회 초반에 저 아내가 힘들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해, 그럴 때. 여보,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어려울 때 기도가 되면 나도 기도하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그렇구나.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믿음으로 이겨나가기가 결코 쉽지 않구나. 믿음 앞에서 성도로 서는 것이 결코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고난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성도는 성도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나의 믿음이에요. 어려움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서는가, 이것이 나의 믿음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방법을 찾아요. 세상의 길을 찾아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더 심하면 아예 믿음이 없으면 더 악한 방법을 찾아요. 조금 악해서라도, 상대를 밟아서라도, 상대에게 사기를 쳐서라도, 상대를 속여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 성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을 위해서 오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지금 제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들이 노인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돕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갈릴리에 모여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노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는요, 최후의 보루가 아니에요. 최우선의 방법이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 다 해보고 내 노하우로, 내 경험으로, 내 연륜으로 또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보고 나서 더 이상 안 되니까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쉽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길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기도는 약한 것 같고 기도는 어리석은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최선이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로 말씀하죠.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알라.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 앞에서 인내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세요? 몸이 너무 힘들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요, 그 환난 속에서도 목적을 잃지 않았어요. 목표를 잃지 않았어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그 목적을 잃지 않았어요. 29절 오늘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두고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괴롭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환난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환난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그 환난 속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목적, 내가 성령 받는 목적,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여기 담대하다는 말이 기가 막힌 단어예요. 그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협박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담대라는 뜻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제 종들로 이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협박, 핍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 다 구겨 살펴 보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런 위협이 있고 이런 협박이 있지만 이런 협박이 전혀 없는 것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 앞에 지금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기도하는 것은 살려달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런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담대이라는 단어를 찾고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위협 속에서, 핍박 속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믿음을 드리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 10대 박해, 어마어마한 것이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튀겨 죽여요. 생각해 보세요. 내 눈 앞에서 우리 부모님이 기름에 튀겨 죽어요. 내 처자식이 기름에 튀겨 죽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을래? 그 추운 얼굴에 옷을 다 벗겨서 호수에 못 만나고 해서 얼려 죽여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면 그거 안 당해도 돼요. 예수 믿는다고요? 사람을 나무로 칭칭칭칭 감아서 묶어놓고 그 안에 놓고 톱으로 잘라줘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면 그것도 안 당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런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 믿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담대히 예수 믿는 그 믿음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끝까지, 목적이 이르기까지, 꿈을 이루기까지, 기도의 응답을 받기까지 믿음이 멈추지 않고 노력하며 애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3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꿈대로 되었어요. 기도대로 되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정말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에 임하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것 쉽지 않지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다가 멈추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수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절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이기는 자는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
목적을 이루기까지, 꿈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다가가는 그 믿음.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할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리고 저는 사도행전을 전독을 하면서 또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계속 꿈꾸면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줘야 돼요. 저는요 계속 이 기도 한 가지 가지고 사도행전 전독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계속 이게 좀 지금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저를 막 옥조여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최일선의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한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했을 때는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이루기까지는 우리의 끝없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틈나는 대로 교회 와서 잠자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빌기를 다 하네. 빌기를 다 하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네. 저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을 성령 충만하기까지, 채워지기까지 저 기도가 쌓이기를 원합니다. 계속 쌓이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하나님 부족합니다. 계속 이것을 쌓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를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잘 때까지.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위기 관리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제 앞에서 다른 방법,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 취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신앙의 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섰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은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쉬지 않고 달려감으로 그들의 꿈을 이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까지 이르렀고 그들이 초대교회의 승리자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도 이 모델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기도가 안 되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로 결심하십시다. 그리고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멈추지 않게 서지 않게 낙심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승리자로 서게 되는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진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기도했던 그리고 그 기도로 승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목적을 잃지 않고 하나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며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위기 앞에서도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사랑으로